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후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이지는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보이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친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 안에 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뎌지고 안일했던 그러한 그 믿음의 나약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모든 권세를 저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물질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께 예배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마지막 세대의 복음을 감당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참 핍박 가운데 참 복음의 그 어두움 가운데 복음을 피게 하시는 저 북녘의 땅에도 하나같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 북녘의 성도들 또한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이 세대에 하나님 복음으로 온 세계를 향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북한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늘 깨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이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삶의 현장에서 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와 정의와 공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 말씀을 준비시켰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디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참으로 깨어지고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으로 참으로 돌려지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 14절. 네, 에스겔 24장 1절 14절. 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거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와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그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녹슨 가마솥입니다. 녹슨 가마솥. 이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에 14절은 지난 주일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2절 본문과 유사합니다. 예루살렘 심판과 멸망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국제적 격변기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서 721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그 뒤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아수르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612년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그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3년 후에 이집트 바로 느고 2세가 이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북진했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애굽과 맞서다가 요시야 왕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요시야 아들 여호아즈가 남유다를 3개월을 다스렸는데 애굽 바로 느고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요야김으로 교체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군대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제압을 했습니다. 같은 해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복종을 해야 했어요. 바벨론에 복종한다는 것은 해마다 사신도 보내고 또 예물을 갖다 바쳐야 했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해마다 그 중국에다가 좋은 걸 갖다 바쳤잖아요. 그것도 해마다 사신들을 보냈어요. 중국에. 그런 식으로 이 유다 나라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에 해마다 좋은 것을 바치고 또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 3년 후에 애국과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렇게 대치하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이제 이 국제 정세, 힘의 균형 이런 걸 잘 읽어야 하는데 굉장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보력도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이 여호야김이라든가 이 남유다 지금 망하기 직전 이 남유다의 정세나 또 현재 우리나라나 또 이 세계에서도 국제 정세를 잘
잘 읽고 애교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느 한쪽에 딱 붙는다고 해서 그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걸로 아주 크게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애교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 왕과 남유다를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보냈습니다. 주전 597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한번 이렇게 또 굴복을 시킵니다. 남유다를. 그래서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친과 약 1,000명 유대인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여호야김 통치 3년 차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들과 이제 바벨론에 그 에스겔과 함께 간 포로들이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여호야친 대신에 이제 그 여호야친의 그 이제 아버지 여호야김이 이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과 형제 여호야친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예루살렘 왕으로 또 앉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그 죽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제 완전히 남유다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한 5년 정도는 바벨론에 이렇게 좀 복종하는 척 했어요. 재물, 좋은 것도 갖다 바치고 사신도 보내요. 5년쯤 하니까 또 힘들어요. 복종하고 큰 나라를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시드기야도 또 꾀가 나니까 한 5년 지나서 바벨론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바벨론 군대가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주전 588년. 이번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쫙 둘러싸고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도 뭐 물자, 뭐 먹을 거, 뭐 이런 각종 먹을 거 이런 것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햇수로 3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년이나. 햇수로 3년. 그리고 정확히 이제 정확한 개월수는 약 18개월이에요.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 먹을 것이 자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먹을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빵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돼서 이제 주전 586년 7월에 성벽이 뚫리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또 도망가다가 아주 잡혀와서 자기 아들들도 자기 본 앞에서 죽고 또 두 눈이 뽑혀요. 두 눈. 시드기야라는 왕 마지막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일설에는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갖고 이렇게 맷돌을 돌렸잖아요. 소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 586년 7월에 주전 586년 7월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약탈당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전 586년 8월 14일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다 불질러 버린 것이죠. 에스겔은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동안에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때 기혼,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제 에스겔이 결혼했는가 확실하진 않지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레이 사람이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에스겔이 결혼을 일찍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과 아내, 부부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 기간에 에스겔은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함께 집단 거주 지역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로 생활이니까 뭐 좋은 집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뭐 판자촌이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각자 좀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뭐 조그마하게라도 이렇게 지어서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 안에 이제 그 자유로 돌아다니지 못하면 어떤 제한된 구역이 있어요. 포로들이 사는 구역. 그 안에 살았지만은 어느 정도 생존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 근데 이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 성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의 예식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국제 문제와 역사에 대해서 넓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그 상징 행동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장 1절에서 14절은 녹슨 가마솥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을 말한다겠죠. 그래서 심판의 원인,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느냐, 유다가 왜 심판을 받느냐,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과 지도자들의 폐역, 타락, 우상 숭배, 음란, 불의 때문입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타락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고위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무책임하고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제9년 10월 10일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이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그냥 포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잖아요. 군사들이 많으니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흙으로 이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언덕을 쌓은 거예요. 큰 언덕, 토성을 쌓은 거예요. 성이 시드기야 9년에서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횟수로는 3년 동안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에서 밖으로도 못 나오고 밖에서 안으로도 못 들어오는 거죠. 또 물자, 먹을 거 이런 것도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열왕기하 그래서 그렇게 둘러싸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은 주전 588년 1월 15일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그런 말이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금식일로 기념을 합니다.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세계사에서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포위 소식을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지금 그 지역이 이제 바벨론이었거든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늘날 자동차로 약 10시간 반이 걸립니다. 엄청 멀죠. 우리가 여기 진천에서 예를 들어서 목포까지 가려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예루살렘까지 자동차로 약 10시간 반 걸리니까 약 이게 1000km 가까운 거리였어요. 1000km. 이것을 걸어서 간다면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6개월. 예. 그럼 에스겔은 어떻게 그 먼 거리에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런데 이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우리가 딱 정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주 집안에 무슨 중요한 일, 자녀나 자손들에게 뭐 중요한 일, 친척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 꿈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꿈으로도. 에스겔서 2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가까이 와가지고 포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은 성경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일어난 예루살렘 파괴와 또 바벨론 포로 이러한 성전 파괴 이러한 것과 연관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 에스라, 학개 등 여러 성경이 바벨론 군대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파괴와 그 연관된 사건을 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열거하지 않은 목록의 성경들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거, 이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세계사에서 바벨론 군대가 이 남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시켜서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여기 3절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해서 아예 이제 별명이 패역한 족속이 되었어요. 패역한 족속이라는 반역의 집 혹은 배반의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별명이 패역한 족속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이름을 놔두고 이 도둑놈 새끼야 하면은 그게 큰 모욕이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패역한 족속, 그게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마솥을 걸라 하셨습니다. 그 손 밑에 불을 지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은 안과 밖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드는 데는 쓸 수 없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이 큰데 뭐 10명, 20명, 30명 밥을 하든 국을 끓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가마솥인데 안에도 녹이 슬어 있고 밖에도 녹이 슬어 있고 거기다 음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마를 걸라는 거예요. 걸어. 그래서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양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그랬어요. 녹이 쓴 가마솥에 양떼에서 골라 잡아서 이 좋은 양을 각을 뜨고 모든 좋은 고기 덩이요 고구름 뼈를 가득 담은 가마솥에 넣고 그 가마솥 밑에 나무로 불을 때라. 이건 사실 안 맞는 말씀이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마솥에 지금 안과 밖이 다 녹이 슬어 있는데 그거는 음식을 할 수 없는 솥인데 그 가마솥에다가 그대로 그 고기를 양의 뼈를 삶아라. 안 맞는 말씀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가마솥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켰다. 예루살렘의 녹슨 가마솥. 그 녹슨 가마솥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그 안에 타락한 예루살렘 백성을 이 가마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게
그걸 이렇게 삶아서 그것이 팔팔 끓어서 다 익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못 먹는 것이죠. 안과 밖에 다 큰 가마솥에 녹이 슬어 있으니까 녹하고 고기 뼈가 다 섞이면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개나 짐승에게 주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솥으로 그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솥 안에 고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불을 지피는 자는 바벨론 왕과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또 그 군사들을 도구로 혹은 종으로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이 녹슨 가마솥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즉 부패한 예루살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2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인자야 내가 공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공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더럽히는 성이고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고 또 음란한 성이었어요. 내가 또 의인의 피를 흘리는 성, 의인을 죽이는 성이었어요.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의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의인의 피를 흘렸습니다. 음란으로 더러워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했어요. 의인의 피를 흘린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똑같은 그러한 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또 우리아였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과 이 남유다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여호야김 왕이 회개하거나 옷을 찢지 않고 오히려 우리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그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들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왔어요. 선지자 우리아를. 왕이 칼로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했다. 그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악한 폐역한 성이 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 예루살렘은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폐역한 성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즉 왕이 나서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의인의 피를 흐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선지자, 제사장, 왕, 고관,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 1년 8개월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보호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횟수로는 3년 동안 예루살렘이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차 예루살렘 포위되었어요. 정확한 달수로는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약 18개월 정도. 그래서 성벽이 뚫린 뒤에는 바벨론 군인들 칼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죽었어요. 또 그 안에 약 18개월 동안 굶어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또 하도 이제 오랫동안 굶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히고 미쳐버린 것이죠. 짐승처럼 변한 것이죠. 자기 어린 자식을 삶아먹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남은 자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도 똑같이 심판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7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에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이 피를 쏟으면은요 흙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바위 위에 쏟았다는 것은 바위는 피를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덮지 않고 결에 두었잖아요. 이건 아주 악한 짓이었습니다. 타인의 피를 흘리는 일, 즉 생명을 빼앗는 일을 두려움 없이 회개나 반성이나 부끄러움 없이 행했다는 뜻입니다. 요야김이 선지자를 죽이면서 부끄러워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반성했습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주님께 호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니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피는 생명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라 할지라도 피를 흘리면 흙으로 덮으라 그랬어요. 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인의 피를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8절은.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피해 보복의 도구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그 지도자들이 의인의 피를 흘린 것처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을 다, 사람들을 다 붙이심에 제가 와서 이 갈대아 왕과 그 군대가 와가지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노인도 궁일이 여기지 않나 했다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남자 여자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구분 없이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의인의 피를 흘리고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이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쓰셔서 심판하신 것이죠. 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9절입니다. 9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10절 제가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랬어요. 녹슨 가마솥 안에 고기와 뼈가 물에 삶아집니다. 계속 맹렬하게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니 물이 증발하고 고기와 뼈가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솥에 뭐 요리를 한다 할 때 어느 정도 되면 끓게 되면 불을 줄이거나 꺼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 끓거나 말거나 계속 불을 더 막 나무를 장작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증발하고 그 안에 있는 고기와 뼈까지 다 녹고 타버린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안 거민들, 유다 백성이 1년 8개월 포위당하여 상당수가 굶어 죽게 하셨고 서로 미쳐서 굶주린 짐승처럼 변하여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일이, 삶아먹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도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햇수로 약 3년, 약 1년 6개월 동안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빨리 그 예루살렘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위를 했으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항복을 해버렸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삶아 먹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햇수로 3년 18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버티냐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또 우리아라는 선지자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굶어 죽고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는데도 버티냔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이나 나라나 그 가족의 가장, 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총명이 어두워지면 백성이나 그 가족은 고생하고 어둠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나라도 그 가장이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참혹한 일을 겪고, 이 시드기야가 또 나중에 18개월을 버티다가 집안 살겠다고 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식들이랑 잡혀와서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칼로 죽임당하죠. 또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눈이 뽑혔죠. 두 눈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 가마솥이 더러운 이유는 안과 밖에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가마솥 내용물이 뜨거운 불에 타고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숯불 위에 놓아서 놋 가마솥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녹게 하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거민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그 도시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가마솥이 녹이 쓴 것과 같이 예루살렘과 그 안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의인의 피를 흘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 녹슨 가마솥을 통해서 상징한 것입니다.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니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가마솥의 녹이 스스로 벗겨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놋의 가마솥을 용광로에 녹여서 불순물을 거르고 다시 깨끗한 놋의 가마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의 거민들 죄도 스스로 벗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바벨론 나라와 왕과 군대를 도구로 사용했어. 놋의 가마솥을 용광로에 집어넣듯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일부를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남은 자를 얻고자 하신 것이죠. 13절에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정하게 한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과 그 거민의 죄 중 하나는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분노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이런 근친상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죠.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지. 그러니까 아내와 장모를 함께 남자가 잠자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남자와 아내와 그 장모를 다 잡아다가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근친상간 등의 음행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거민들은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 사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즉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해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다. 유다 백성은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선지자들을 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우리 17절, 17절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저기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농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의 손을 사용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과 폭력으로 죽였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2024년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도 합법화시키자 이렇게 됐잖아요. 동성끼리도 이제 결혼도 합법화시키자 이렇게 됐잖아요. 오히려 동성애가 죄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잡혀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무시를 한다든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미워한다든가 뭔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동성애는 금하셨고 죄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세상이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 동성애를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거, 이런 사람을 이제 잡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교회 안 신자들조차도 돈에 눈이 멀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 물론 정당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고 모으는 거, 또 합법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거, 이건 탐욕스러운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형제, 자매, 가족 혹은 이웃과 나누어야 할 돈이나 물질을 가로채거나 혼자 삼키는 자들은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사기를 치거나 훔치거나 빼앗는 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음란, 마약, 도박, 사행성, 폭력성, 음란성 게임들도 참 문제예요. 근데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너무나 이 게임 이런 게 빠져 있어요. 물론 게임에도 좋은 게임들도 있지만은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만 하지 그런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 경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면 이제 게임이 도박 게임으로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때보다 에스겔 선지자 때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비교해서 다른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더 악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람이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나와 우리 각자의 삶이 복음적이고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